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도 특별히 본문이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과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멜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엊그제 우리 금요일에 은혜로 말씀을 나눠주신 다락방 ICC에서 섬기고 계시는 김산성 목사님입니다. 오늘 단정짓는 죄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밝게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물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이르기며 저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그냥 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4년 전에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지시고 또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뜨겁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재밌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책 중에 새끼줄과 엽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게 엽전입니다. 동그란 동전에 가운데 네모나게 그 구멍이 뚫려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 조상님들, 조선시대 때는 이게 돈이었어요.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 가운데에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게 지갑이었습니다. 이게 돈꾸러미였던 거죠. 이거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그것을 새끼줄과 엽전이라는 전래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복동이와 길동이가 살았더래요. 그래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큰 대감집에 가서 알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감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나이는 어리지만 써주십시오. 저 일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감님이 아이 너네가 무슨 일을 해? 할 수나 있어? 어디 한번 산에 가서 나무 한 단 해와 봐라 해서 도끼를 주셨대요. 이 복동이와 길동이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쳐서 나무 한 단을 해왔습니다. 일을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감님 마음에 들어 알바 계약직 3년으로 딱 아르바이트에 채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3년 뒤에 너희들한테 퇴직금 줄 거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열심히 알바를 해라. 그래서 이 복동이와 길동이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래요. 문제는 뭐냐? 그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복동이도 길동이도 퇴직금 받고 집에 가는 날인데 이 대감님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일하는 마지막 날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임무를 줄 텐데 오늘 어디 나가지 말고 창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새끼줄을 꼬아라. 새끼줄 아시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그 줄을 열심히 꼬아야지 이게 가느다랗게 돼서 그 엽전이 낄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손으로 비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감님은 갔는데 복동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오늘만 참으면 된다 하고 열심히 가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새끼줄을 열심히 손으로 비벼서 꽈습니다. 근데 길동이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일이면 내가 집에 가는 날인데 오늘 쫑파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파티를 해줘야 되는데 수고했다고 파티를 해주지 못할 망정 이 대감님이 악덕업주네. 안 되겠다. 어차피 얼굴 볼 사람 아니니까 나는 놀아야지 하고 밖에 나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밤늦게 들어와 봤더니 이미 복동이가 새끼줄을 다 까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졸면서 막 새끼줄을 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대감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어제까지 수고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퇴직금을 줄 텐데 이제 나를 따라와라 하고 돈 창고로 가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제 꽈던 그 새끼줄 있지?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돈을 다 꿰어서 가져가. 그게 너의 퇴직금이야. 그래서 복동이는요 어제 만들어놨던 그 모든 새끼줄에다가 돈을 잔뜩 껴서 가지고 갔고요. 길동이는 아무리 그 엽전을 껴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었더래요. 이게 새끼줄과 엽전의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엄청난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이야. 온유한 게 복이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만 그 이후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아픔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악독업주라고 단정짓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힘들게 기도만 하라 그러고, 나한테 맨날 힘들게 교회만 오라 그러고, 밖에 나가면 파티할 것도 많고 친구 만날 일도 너무 많은데, 즐거운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내 즐거움을 뺏어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단정짓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단정짓고 속단하는 죄,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를 여러분 다 끄집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라니까요. 그분은 고난 뒤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단정지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패턴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딱 만들어요. 단어는 다 똑같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우상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이름이 김산성입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좀 유추가 가능하세요? 이름을 산성으로 지을 정도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시편을 읽으시다가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거기에 딱 꽂히셔가지고 첫째 아들 이름을 산성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다는 이야기를 딱 사람들에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남동생 이름은 뭡니까? 물어봐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 동생의 이름은 뭐게요? 네.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죠? 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똑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동생 이름 반석 아닌가요? 요새 아닙니까? 구원의 뿔 아닙니까? 방패 아니에요? 다 여기에서 끝납니다. 저희 청년들이요, 저한테 오더니 제가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봐요. 목사님 동생 이름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예요? 안 알려주지. 요새 아니에요? 방패 아니에요? 또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똑같이 물어봐요. 심지어는 제가 산성이니까 알카리성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좋은 패턴이지만요, 나쁜 패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재정적으로 힘들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의 패턴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안 없어져요. 어려움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패턴이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속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짓는 모든 나쁜 죄에서 여러분 오늘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잘해야만 내가 칭찬받고, 어느 날 칭찬 못 받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장년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어린 꼬마아이들은 안 그러겠어요? 재정의 영역도요, 어렵고 힘든 재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갖는 친구들은 없어요. 일단 빨리 아르바이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일단 친구한테 돈부터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십자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 정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 일들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고아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또 친구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단정지어요.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단정지어요.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내가 이만큼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시나 봐.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생각의 진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가셔야 돼요. 이런 측면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생각의 패턴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년분들은 열심히 이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을 열심히 지내오셨잖아요. 지금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생각의 패턴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은 3일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 생활 뭐 해요? 광야 생활 왜 돌려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죄된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습성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40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요, 원래 막 대범하고 막 대장부 같고 그러지 않았어요. 쫌팽이 같았어요. 천국 가면 제가 모세 아저씨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 이거 해라. 나 못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진짜 못해요. 내가 하라니까 그냥 해. 나 진짜 못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완전 자존감 바닥인 사람. 그런데 이 모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나 하나님과 대화하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기다리세요. 딱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아무도 올라오지 마세요 하고 모세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죽었다. 모세 죽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박종민 목사님이 분명히 다음 주에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술렁이기 시작하겠죠? 박종민 목사님이 도망가셨다. 이런 소문이 돌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봐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40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 순간에 금송아지 만들고 막 파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 나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 안 되잖아요. 보낼 사람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생각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완전 중보자가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자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초점이 영혼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패턴이 바뀐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는 와서 앉아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믿음이 없잖아요. 삶의 현장에 가면 믿음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덜 찍히면 더 믿음이 없어져요. 자녀들이 자꾸 죄 짓는 데에 가면 더 믿음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박종민 목사님이랑 친구거든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종민 목사님이랑은 친구 이상의 약간 전우애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요, 저희는 힘들게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도 만나서 맨날 그 얘기해요. 우리는 신방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설교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뭐 했냐면요,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차량을 운행을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때 찬양 인도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럼 찬양 인도자가 뭘 해야 되냐면 가서 불 켜고 음악 틀고 혼자 셋업하고 10분 만에 셋업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건반 하나, 기타 하나. 예배 다 끝나고, 설교는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설교 끝나고 또 기도 백킹을 1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기타 치면서 막 주야 부르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은 BGM도 끄고 불도 다 끄고 차량 운행을 또 다시 돌아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밤 11시. 이거를 다 했어요. 매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찬양 인도자가 아니면 뭐 하냐? 밖에 나가서 계속 삽질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죠. 계속 삽질하고 있어요. 박종인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날은 제가 삽질을 했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날은 박종인 목사님 가서 이제 삽질을 하고 열심히. 그러면서 어떤 무슨 말 뭐예요 이게? 에어컨이죠? 예. 그러면서 맨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목회는 언제 해요? 우리 신방은 언제 배워요? 설교는 뭐 하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 있다가는 목회를 배우질 못하겠다 하고 단정 짓고 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단 그리고 뭐 박 목사님과 함께 사는 그 사택 식구들, 이 남아 있는 사람보다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저희도 단정 짓고 나갔으면 여러분들 못 만나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주 다급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공경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잘 남겨두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잘 남겨두고, 그리고
모든 남자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랑 아내들이 전부 적군에게 잡혀간 거예요.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따랐던 모든 남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당신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는 거냐고, 어떻게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2절 시작.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올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울 힘이 없어서 지칠 때까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이때 다윗이 뭐 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이익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선택을 했는데 불이익도 당하고 피해도 입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늘 언제나 축복이 열리고 늘 언제나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와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돈으로 돌파하는 사람은 돈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인맥으로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인맥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오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난 뭐 했나? 나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나?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마치 길동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악독업주네, 나를 어떻게 해서든 쥐어 짜먹으려고 하시는 분이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진 않았나? 오늘 주님 앞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단정짓는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7절 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요. 에봇이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보석이 많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or no 그 보석에 불이 들어왔어요. 막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해요. 그 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순종했는데 실망할 때 있죠? 한 번 순종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자꾸 일이 안 풀릴 그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할 때,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냐, 이상하다 이야기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고 캐나다도 잠깐 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설교자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힘든 거예요. 저도 예배자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자꾸 정체성이 바뀌어요. 청년들이요,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4년 전인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 50여 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160명, 180명 모이는 청년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점점 마음에 거리낌들이 있어요. 어떤 거리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고 예배 감독자로 서고 있는 거예요. 저 무대에 저거 왜 그래? 음향은 이게 뭐야? 조명은 왜 저래?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소절 올려드리며 찬양 부르며 눈물 흘렸던 그 감격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이상하게 음이 안 맞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그러네. 조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단정짓는 죄를 꺾어버리시고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예배 여러 군데에서 섬기시는 분들 있죠. 섬기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저 뒤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동안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짧게 깎으면 더 어려집니다.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그날 이 미용실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어요. 그래도 종은 그런 거에 불평하면 안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전철역이었던 것 같아요. 전철역에서 나왔는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자꾸 도를 아냐고 그러길래 그리스도 도를 안다 그러고 제가 자꾸 얼굴이 그 복동이처럼 복스럽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뭐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띠를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빠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생년월일이 빠르면 되게 애매해요. 친구들이랑 띠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막 띠도 모르냐고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왜 아줌마냐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동안처럼 보이셔가지고 30대처럼 보이셔서 그랬다고 그러면 또 기분 좋아하시고 기분 파셨어요. 그러다가 저도 막 전도를 하니까 그분은 결국 심히 근심하며 떠나셨어요. 조금 있다가 이단을 또 만났습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제7일 안식교가 있어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님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썬데이 예배를 드리냐, 세러데이 예배를 드리냐, 이거 가지고 막 구원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러냐고. 저는 토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날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요. 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내 믿음이 큽니까? 당신 믿음이 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근심하며 떠나니라. 예배에 대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게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평생에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만 정해놓고 그날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에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50명이 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10대, 2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자로서 강하게 결단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욕망과 쾌락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교회가 예배를 가르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요, 때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좀 드리다가 삶의 고난이 오면 예배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청년들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요, 뭐부터 없어져요? 예배 자리에서부터 없어져요.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목사님 찬양단 여기 예배팀 섬기는 거 너무 힘듭니다. 쉬게 해주세요. 조용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쉬게 해준 친구들은 점점, 이게 처음엔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뒤로 갑니다. 그리고는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안 와요.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그런 예배인가요? 오늘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생명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내가 속단하고 단정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길동이 되지 마시고 복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교회가 크니까
와서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가셔서 아이고 집사님 그 먼 거리에서 오늘도 오셨냐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힘드세요? 맨날 운전하고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멉니다. 그러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오는 길은 짧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은 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 가 있으면요, 교회 가는 길은 짧아요. 문제는 마음이 집에 있으면요,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교회 오는 길과 가는 길에 그 마음의 차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재정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정말 기쁘세요, 여러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비록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쁘십니까? 네, 벌써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 이름은 안 알려줄 겁니다. 제 동생이 볼까 봐. 제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니까 잘 되니까 신앙과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해야 됩니다. 이놈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망하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종의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한국 들어오면은 자기가 차를 사주겠다고. 아니 외제차를 2개 끌고 다녀요. 엉덩이는 하나인데 왜 2개를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 없어도 되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만 생기면 됩니다. 놀라운 게요, 망하고 재판이 걸리고 막 삶에 고난이 오니까 감사하게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제 설교를 듣는데요. 오늘 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엄마한테도 혼나겠네. 진짜 이게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소중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돌아가셨네라는 이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복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열어주시는 분.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를 쳐다봐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돈 걸리고 자녀 문제 걸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속단하는 죄를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신앙생활하던 청년 중에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한 청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북경에서 만났어요. 북경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생이 되는 그 1학년 때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 졸업하기 전까지 이 북경대의 모든 과에 기도 모임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서포트했는데, 그 아이가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하거든요. 중국어 제일 잘하고요, 영어 그 다음 잘하고 한국말 제일 못해요. 여권은 한국인인데. 중국어를 잘하니까 숨어있는, 그 중국에도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열심히 독려해서 각 과에다가 기도 모임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저보다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무조건 예배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 다 했어요. 월요일 날 대부분 교역자들 쉬잖아요. 물론 박종희 목사님 잘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쉬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부터 땅 밟기 모임, 화요일 날 기도 모임, 수요일 날 전도 모임 하면서 이 아이는 그 학교를 열심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적이 안 떨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지 마지막 4학년 때 그 논문을 쓰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국의 공산국가에 이 아이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토라를 기반으로 사회법을 제정하는 방법이에요. 토라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국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신은 없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신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토라를 기반으로 사회법을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이 1등이 돼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얘가 한국의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오는데요, 한국을 온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3개월 머물렀던 게 다래요. 한국을 나온 게. 집에는 재정이 없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야, 서울대 아직 그 대학원 어플라이 할 수 있대, 한번 해봐. 그래요? 하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면접 날이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표부터 끊고, 그 교수님들한테 레코멘데이션 받아야 되잖아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학교를 가서 보이는 교수님 잡아가지고, 교수님 저는 법학과 학생인데요, 그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렇게 추천서를 2개를 받아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그냥 한국을 나온 거예요. 한국의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입구역이라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까지는 꽤 거리가 멀어요.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내렸는데 학교가 없어.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나 어떡해요? 여긴 남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성령님, 이 남조선 땅에 내가 서울대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근데 성령님이 어떤 저 사람을 보여주시더니 저 사람 따라가라고 하셨대. 그래서 얘는 그냥 버스 타길래 버스 같이 탔고, 버스에서 내리길래 같이 내렸어요. 봤더니 서울대래요.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 사람 놓쳤어요. 어디 갔지? 봤더니 행정실 앞이에요. 가서 면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한국은 자기소개서라는 거 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거거든요. 얘는 3줄 썼대요.
그리고는 풀 스칼러십을 받고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의 본업이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야, 너 공부 안 하냐? 공부는 예배 안 드릴 때 하면 되죠. 자기는 모든 시간을 예배에 맞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금요철야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거기 예배 한번 드리면 2시간 반 3시간을 드리니까 그 금요철야를 너무 많이 드려서 예배 중간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예배 다 드리면은 자기는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찜질방에서 자든지 이래야 된대요. 재정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 본업이 예배자인데 이럴 순 없지 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대요. 3개월이 지났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노선이 생겼어요. 자기 집 앞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얘가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저 이제 군대 갑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군대 가고 했거든요. 이 아이는 교수로 가야 돼요. 군대를 가는데 교회는 서울이고 집은 수원이고 그리고 군대는 경상도래요. 경상도에서 예배를 올 생각을 해봤대요. 나의 본업이 예배니까 예배 올 생각을 해봤더니 4시간 5 차로 운전해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근데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시간, 재정, 내가 쏟는 노력, 그리고 군인들은 당직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또 못 오기도 하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의 영혼 가운데 울렸던 한마디, 아, 내 본업이 예배자지. 그래서 모든 결정을 다 예배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2주, 3주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또 이 아이에게 차를 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예배자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이 됐어요. 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구나. 나의 본업이 예배자이구나. 여러분, 맞아요. 크리스찬의 본업은 예배자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본업은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 예배자 돼야 됩니다.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 교회 안에 예배영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행진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본업이 예배자입니다. 나의 본업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 다윗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